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떠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니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덕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를 원하나이다. 가서 먹고 오래 다시 진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더 말씀을 얘기하자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이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 이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전쟁이 있었잖아요. 혹시 TV를 통해서 들어보셨잖아요. 팔레스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했어요. 소규모지만 비행기 미사일도 쏴고 폭탄도 투척하고 또 이스라엘은 보복으로 또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팔레스틴 지역을 무참히 폭격을 하고, 이 현대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TV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폭격을 했는데 이 폭격 가운데 한 어머니가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보니까 아기를 뵌 상태예요. 그래서 돌부리를 다 치우고 이 죽어있는 어머니를 병원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살아있는지를 본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뺐어요. 빼가지고 그 아이가 스스로 호흡을 잘 못하니까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통해서 산소 공급을 시켜주면서 이 아이가 살 수 있도록 영양제도 주며 그렇게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나왔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전쟁통에서도 엄마 뱃속에서 살아났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기사가 났어요. 이스라엘 군이 폭격을 했는데 이 병원이 또 폭격에 맞아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기가 그만 전기가 끊어지니까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죽어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람은, 생명은 호흡이에요. 호흡을 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하지 않는 생명은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목사님이시면서 신학자인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질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질식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질식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살아낸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질식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 그 보혜사 성령님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들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인 옛 모습들이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요 우리가 뭐 겉사람으로는 전혀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는 성령 충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호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호흡하면 여러분은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믿음에 이끌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버리면요 보이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도는요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꼭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믿음이 너를 이끌어 갈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이끌어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대로 살게 될 것만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시작이 어디예요? 기도예요. 기도. 한나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도대체 뭔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나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구약시대에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역자인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내놓게 된 그런 역할을 했던 여인이 바로 한나잖아요.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세우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는데 여러분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왕. 뭔가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그림들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내놓고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고 다윗이라는 왕을 또 세워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죠. 아무리 위대한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보이는 대로 세운 게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육체가 용모가 정말 뛰어나다고 그래요. 정말 웅장하고요. 사람들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한자가 더 크고요. 그리고 외모가 준수했다라고 그래요. 머리가 얼마나 곱던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던지요. 사무엘이 보자마자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구나, 지도자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여러분 판단대로 선용하신 거예요. 네가 하는 대로 내가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알게 되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 왕을 세울 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을 본다. 그래서 세운 자가 누구예요? 다윗 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대에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듣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한나의 먼저 모습을 보자라는 거예요. 한나는요, 엘가나라는 사람의 집에서 여러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자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분인나라는 한 여인을 첩으로 둬요. 이 분인나가 첩으로 들어오자마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뭐 이상한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분인나가 엘가나하고 사랑을 하면요, 쑥쑥 애를 낳는 거예요. 쑥쑥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한나가 분통이 터졌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엘가나가 그 명절에 따라서 하나님이 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두 개의 제사를 드려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여러분, 번제는 알다시피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번제를 드리고 나서는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는 뭐냐면 일부를 드리고 일부는 가족끼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다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요, 번제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가정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모든 가정에 거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부지 중에 저질렀던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번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또다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나머지를 이제는 화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해서 뛰어먹는 거예요.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그런데 엘가나가 참 눈치도 없죠. 자기 딴에는 한나가 불쌍해 보였나 봐요. 자식도 없으니까, 외로워 보이니까. 여러분, 식탁에 앉았는데 분인나의 자녀들이 막 북적북적 뛰어다니면서 막 그렇게 있는데 한나가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얼마나 속 아프겠어요. 그런데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위로한다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소등심, 안심을 탁 띄워가지고 먼저 한나에게 딱 준 거예요. 당신 먹고, 당신 외롭지, 힘들지, 속상하지. 엘가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먼저 챙겨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단이 된 거예요. 분인나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자식 쑥쑥 잘 낳고 그러는데 나한테 뭐 좋은 걸 줘야 되지 않냐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시기 질투하면서 막 한나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매몰차게 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러자라도 분통이 터졌는데 남편이 자기에게 조금 위로해달라고 이렇게 좀 서운을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분인나가 막 쏴붙이니 이 한나가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그 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단을 올라온 거예요. 집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괴롭고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 표현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누구에게 여러분 우리가 통곡하며 마음을 쏟아 놓아야 되겠나? 대상이 누구냐는. 한나는요, 오늘 본문 10절에 분명히 마음이 괴로운 채 어디 왔다라고요? 여호와께 기도하러 올라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도요, 세상에서 풀지 마시고 사람 붙잡고 풀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오세요. 하나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사람들 앞에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서 속 시원하다, 그 순간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도에 대한 대상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놓을 때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이 분통함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내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많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의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씀의 근거를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들이세요. 그러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귀를 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신다고.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답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저 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 그런데 지금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며 내 앞에 나와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 거야. 즐거울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런저런 삶을 당해도 이런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구하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되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분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잘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바로 믿음을 키우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믿음이 장성한다, 자라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첫 번째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지난달에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밭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내 방법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대로 응답하셨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를 써도 우리가 막 저기 해도 하나님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자라나 그 하나님의 응답되심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감격하여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네요. 그렇게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나가서 그저 그냥 흩어져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셔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이거든요. 성도들의 성숙. 여러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성숙한 자녀들이 되기까지 여러분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참 세상에 보는 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죠. 또 우리의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가 참, 그래 세상이 이렇게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가 참 좋은 세대가 바로 이 세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 믿음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것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힘들어요.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시고 일어나셔서 믿음대로 이끌려가는 삶을 살고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서 하나님 우리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셨음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게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 것들을 여러분 보시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감격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것을 네 자의적으로 믿음으로 돌리고 있구나. 하나님 받으실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때로는 사람들은 지금의 내 삶의 인생의 작품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으로 이만큼 내 모습을 만들어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죠. 믿음의 눈을 뜨면 뜰수록 세심한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나로 하여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 6개월을 이제 다치셔가지고 6개월 전에 다치셔가지고 쉬었던 우리 강 권사님이 며칠 전부터 또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드렸어요. 힘들지 않냐고, 조심히 하시라고. 그랬더니 끝말에 우리 강 권사님 뭐라고 하셨냐, 나에게는 백이 있잖아, 괜찮아.
그렇게 한마디로 툭 던지시더라고요. 그 백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중보자여,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분이세요. 나의 좋은 아빠세요, 여러분. 그 아빠에게 여러분 아빠 하지 마시고 이제 그 아빠에게 매달리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좋으시죠? 그분이 나의 백이심을 좋으시죠? 믿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더 좋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기도하셔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또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뭡니까? 12절입니다.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성취될 때까지. 우리 목사님들끼리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2달에 한 번씩 이 모임을 가져요. 그 기도 모임 이름이 뭐냐면 될 때까지 기도 모임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될 때까지 우리 기도하자. 될 때까지. 그래서 기도책을 딱 만들어 가지고요, 작년에 기도 제목 내놓았던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작년에 이런 기도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제가 믿음의 눈이 못 떠져서 못 보고 있다면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될 때까지예요, 여러분. 될 때까지. 될 때까지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아직 내가 믿음에 성숙하지 못하여 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때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 그런 오래 기도하는 거는 될 때까지 기도해요. 될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에 이 될 때까지의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몇 번 했다고 여러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상황이 막 꼬이고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영적 전투라니까요.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붙잡으세요, 여러분. 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더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보이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에 이끌려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 믿음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귀는요. 기도하는데 왜 자꾸 이게 안 풀려지는 거야? 더 어디서 꼬여.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요인이라니까요. 그럴수록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이끌려 받기를 원하시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마귀가 아무리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도요, 먹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보이는 것에 여러분 반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반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에 반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반응하는 자들은요, 절대 마귀가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만이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마귀도요 이 믿음을 손댈 수가 없어요. 마귀에 허락된 것은요 뭐예요? 세상 것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만. 그래서 욥기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마귀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세상 것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만. 보이는 것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마지막에 믿음이라는 것을 그 욥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야, 이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광음이 막 소리가 나고 하는데 그곳에 내가 있었냐? 그곳에 내가 있었어? 없었잖아. 잔잔한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네가 보지 못했냐?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의 욥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는요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이 욥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자, 무엇을 너희들이 가지고 싸워 있거니? 보이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 싸울 거니?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싸울 거니? 답은 나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믿음에 이끌려가는 자들은 결코 마귀가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 영역의 자리에서 마귀가 하는 행위는요, 보이는 것을 우리를 자꾸 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를 보실 때에 여러분, 우리 본문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엇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한나가 기도할 때에 누가 옆에서 뭐라고 했나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와서는 한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술 좀 끊어라. 하나님 전에 와서 너 술 파먹고 이렇게 횡설부설 이렇게 하면 되겠냐? 좀 그러지 말아라. 지금 엘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엘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다라는 사람이에요. 없다. 분별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성이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말씀도 형편없고 이렇게 그냥 기도도 형편없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 저 목사님 참 답답하네. 예? 저렇게 목회하다가는 다 떨어질 텐데. 영성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엘리에게 이 한나가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의 진실됨을 듣고서야 비로소 엘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야, 내가 잘못 알았구나. 미안하다. 너의 원하는 대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너의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엘리가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한나가요, 그 축복의 말씀을 딱 붙잡고는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아멘! 하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이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박효진 장로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금요일날 해드렸잖아요. 그분이 쓰신 책을 읽다가 중간에 하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여기다 이제 기록해놨어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려고. 이분은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할 때 일어났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할 때 그 새로운 죄수들 있잖아요.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명단을 항상 먼저 이렇게 본대요. 이렇게 아침 조회를 하기 전에 그 명단을 딱 받아서 보면 거기에 목사님들이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 이름, 어느 목사.
교회 건축을 하다가 자금 회전에 문제가 생겨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교회 안에 봉사할 일꾼이 거의 없는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경우 새벽 운전을 하다가 또는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나면 어쩔 수 없이 구속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아침 일과를 정리한 후 나는 목사님이 수용된 방으로 신방을 간다. 지난밤 느닷없이 구치소에 들어와 밤잠을 설친 채 을스년스러운 감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불안에 떨던 그와 철장을 마주하고 선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도계장 박효진 장로입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암담한 마음으로 위축되어 있던 목사님들은 장로라는 한마디에 안도감을 느끼며 그제서야 표정도 편안하게 풀린대요. 목사님 걱정 마이소. 이게 그대로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걱정 마이소. 큰 사건은 아니니까 합의만 되면 두어 달 안에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나가실 것 같네요. 어차피 여기 오신 거 기도원에 와서 푹 쉰다고 생각하시면 그나마 마음이 편할 겁니다. 의식주 다 공짜로 해결해 주요. 주무실 때도 국가 공무원이 늘 지켜주지요. 어디를 가셔도 교도관들이 호의하지요. 억지 유무라는 걸 알면서도 목사님은 결국 피식 웃어준대요. 그뿐입니까? 타셨던 함은 법무부 차량이지요. 만나는 사람은 다 판검사들이니까 우찌됐든 잠시나마 대단한 삶을 사시는 깁니다. 서글픈 농담이지만 그래도 이런 만남이 끝날 즈음이면 목사님은 한결 마음이 놓여 눈빛도 여유로워진다고 합니다. 대화를 다 마치고 헤어질 때면 나는 의뢰 모자를 벗어들고 철장 밖에서 머리를 들이밉니다. 목사님, 우리 구치소와 저를 위해 안수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깜짝 놀라 자신이 입고 있는 죄수복을 흘낏 내려다보며 손사래에 칩니다. 아이고 장로님, 제가 이 처지에 어떻게 안수기도를 합니까? 입으신 옷이 무슨 문제입니까? 기도해 주이소. 주저주저 하면서 창틀 밖으로 손을 내밀어 내 머리에 얹는 순간 그 손을 통해 말로 다 못할 애틋함이 전해져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장로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목사님들은 다 한결같이 흐느껴 운다고 합니다. 주일마다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던 자신이 재소자, 번호가 찍힌 수위를 거치고 칙칙한 감방에 수용되어 있다가 뜻밖의 찾아온 생활 지도계장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다는 자체만으로 감교에 복받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전공 과목인 축도를 박탈당했다 싶었는데 비록 철창을 사이에 두긴 했지만 장로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는 순간 정체성과 소명감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나는 감방장에게 이제부터 목사님 잘 모셔야 한다. 내 자주 챙겨볼 거다. 조금 더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기도가 끝난 후 나는 어김없이 감방장에게 다짐을 받곤 합니다. 어려운 일이 없도록 잘 보살펴 드리겠다는 그의 약속을 받는 것만으로도 일단 목사님의 구치소 생활에 거대한 서광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재미있는 것은 교도소 안에서 하늘처럼 여겨지는 교도관 관부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하는 신입 죄수의 권위 있는 모습에 다른 죄수들이 충격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감방 내에서 최고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직원 중에는 뒤에서 불평하거나 조심스레 다가와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도계장님,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그래도 수용자 아닙니까? 간부 제복을 입은 채 공개적으로 머리에 안수기도 받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으니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의 항의를 들을 때마다 나는 늘 정색하고 단호히 그들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서두를 꺼내면서 마음에 담아놓은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그래요. 역사상 가장 존경하기 힘든 주의 종이 한 분 계셨다. 이름하여 엘리라는 분이다. 영적 풍성함보다 육체의 풍만함이 더 커서 몸을 가누기 힘들었고 아들들은 통제불능의 망간이었다. 자식이 없어 울며 기도하는 한나에게 술 먹었냐? 술 처먹지 말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분별력조차 빵점이었다. 존경은커녕 모든 성도가 고개 돌려 마땅한 수준 미달의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과 권위를 그에게 거두지 않으셨으므로 그가 한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선포하고 축복을 한 대로 이루어졌다. 역사상 가장 불경건한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태어났다. 사람이기에 가지고 있는 약점이 누구에겐들 없으랴. 목사님에게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들을 우리가 자기의 잣대로 정죄하는 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흘려보내시는 엄청난 복의 물결을 스스로 가로막는 것밖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야말로 성도의 지혜임을 믿음의 교도관 후배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숙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참으로 흐뭇하다. 이 박효진 장로님이 이제 자기가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도관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박효진 장로님의 하는 행동을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관부가 죄수에게 머리를 들이면 안수기도 해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 간부들이 얼마나 그 위치가 이 모습들이 자들이 왜 떨어지겠냐? 감방 안에 있는 죄수들이 우리를 얼마나 하찮게 보겠느냐? 그때마다 이 장로님은 단호하게 얘기한다. 사람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 그 권위를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걸 복을 받는 게 성도의 지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박효진 장로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정말 그 폐역한 모습의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어쩌면 될 수 있으면 저런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을 떠나버려야 돼. 그럼 여지없이 하나님은 또다시 그 종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하나님이 양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가 바로 그런 유의 사람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그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고 자식 또한 여러분 컨트롤하지 못하여 그 망나니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때요? 그 분별력 떨어진 그 엘리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그 성도들의 그 마음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말아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청년 때 우리 그 8월에 나가 있는 김길이 선교사 있죠. 청년 때 그 친구가 저의 어떻게 보면 이 영적 어떤 그 스승이었어요. 저를 많이 그렇게 힘들 때 세상 밖에서 이렇게 놀 때 많이 기도해주고 저를 이끌어줬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좀 섬겼던 그런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많이 데려갔어요. 왜요?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야 상윤아, 너 저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아라. 야 상윤아, 오늘 그 사모님이 너를 부르는데 한번 가서 기도 좀 받아봐.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믿음에 이렇게 눈을 뜨지 못했던 그 시절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점점 좀 눈이 조금씩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띄어지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방언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대다수가 다 방언을 하던데 하나님 저도 방언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두 언니하고 누나하고 저를 어느 집회가 있다고 거기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봤더니 진짜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새롭게 저는 처음 본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장로교회에서는 그런 걸 볼 수 없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세문안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뭐 찬양도 안 하고. 근데 그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막 일어나서 막
찬양하고 막 손 높여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아, 이렇게도 기도하고 찬양하는구나. 그때 제가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머리에다 탁 대고는 그냥 기도하신데 그냥 팍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막 그 방언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이단이더라고요. 이단에 휩쓸려가지고 막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던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 방언은 또 뭐예요? 이 마귀의 축사 아닙니까? 막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혼자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요. 제가 오늘 이 사무엘상 요 본문하고요, 사도행전 고넬료 사건, 그 두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렇게 제 마음이 평온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반드시 알 것은 어떤 종이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고 하면요,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 권위에 도전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세요. 그게 성도의 지혜예요. 오늘 한나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한나의 기도 속에는 이 세 가지가 깃들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